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제가 잘 알고 있던 신실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죄송한 부탁이 있는데요 하면서 뭐예요? 말씀하세요 했더니 가정에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전기세도 못 내고 카드값도 밀리고 그래서 거의 오늘 전기가 끊어질 상황이 되었다고. 혹시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재정의 여유가 실은 없었습니다. 실은 얼마 있었는데 다 이제 흘려보내고, 또 어제 마가다락방 갔다가 그 고구마 담긴 봉지에 사례비를 넣어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발견하고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고 왔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괜히 돌려드렸다. 수중에 가진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날 좀 의논을 하고 다음 주쯤에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미안해 하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가정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도울 테니까 연락을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기억이 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라고 했더니 또 감사하게 또 그 가정은 미리 어제 그저께 성경을 읽다가 그런 구제에 대한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일사천리로 몇 시간 만에 그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그분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막 그분이 이제 계좌번호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받나. 나중에 받으시는데 막 울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고 막 미안하고 또 막 괴롭고 해서 막 기도실에서 그러면 기도와 무릎 꿇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해결이 돼서 다 끝나고 제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도운 건 아니지만 마치 주님께서 아유 잘 됐다, 이런 주님의 위로라고 할까요? 그 목사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지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하필이면 제가 생각났을까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또 저는 왜 까맣게 잊었던 도와주겠다고는 그분이 생각났을까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또 왜 그분은 하루 이틀 전에 누군가 도와야 되겠다고 왜 준비시키셨을까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놀라움이에요. 이게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종교도요, 어려운 사람 이야기 들으면 뭐 도와주는 것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사 돌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기 저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인본주의 안에서 자기 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가정에 누가 돈을 좀 못 보게 되었는데 본인은 신앙이 별로 없고 그 어려운 사람들은 신앙이 좀 그래도 있는 분들이었대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분이 도와주면서 속으로 아유 기도하면 뭐해, 아유 맨날 도움만 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입니다. 도와줬지만 하나님께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작용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 깊은 곳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너 그때 나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이루었지, 더 잘했어. 주님,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맞긴 맞지만 더 잘했어. 주님 나라 가면 그 섬김의 통로가 되신 분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브로커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 중개인으로 그래도 하나님 그 순종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돕겠습니다. 자신 있게. 수중에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너 그 말 잘했다. 왜냐면 제가 이분이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나.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통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성령 안에서 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돕겠습니다. 너 그 말 잘했다. 저한테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떡고물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삶이에요. 거기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겸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삶은요, 거의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8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로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4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도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걸. 육신의 힘은요, 도와주고 교만해진다라니까요. 육신은 이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율법이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이 육신의 힘이 아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지는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게서 받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이후에 지금 2번을 읽고 3번째 읽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열어주고 계신데,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12월 28일인가부터 1월 2일인가 3일까지 하려고 할 때, 그때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한번 주님이 허락하시면 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는 신부된 교회예요. 그렇게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어쩌면 수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너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의 징계는 뭐냐면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미지근하고 혼탁한 신앙에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그 마지막 환난과 그 환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그 환난을 통하여 정말 세마포를 빨고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마지막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속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할 때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을 저는 준비할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 기도 막 게으르고 대충 하는 거 보면 제가 막 화를 낼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근데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내가 장차 오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방죽교회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그 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목숨 건 박보영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거기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많은 지식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뭐냐?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룹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율법을 지키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이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끝나버려요. 성령을 따르는 훈련이 안 되면 주님 앞에 못 서요. 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라야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을 따르는 훈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을 따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뭐지?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 나는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많은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성령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네, 평안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요, 단전호흡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리고 스스로 암시하면서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평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평강은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는 지금 잘 가고 있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실 때 평강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 평강이 있고 성령을 따라갈 때 생명,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을 따라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뭐가 산다? 신앙이 산다. 영이 산다.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성령을 따라갈 때라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열매는요, 성령을 따라가야지만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영적으로 침체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귀에서 그날 읽었던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뭐냐면 네가
내가 너를 들어서 재봤더니 양이 못 미쳐서 너 버리겠다. 근데 제가 그때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기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을 새벽 그리고 밤기도 철야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우리 집이 의정부였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도남동, 그 도남동 미아리 밑에 도남동에 있는 지하, 깊은 지하의 교회였는데요. 거기에 40일을 제가 교회 가서 철야하고, 철야 물론 밤새 철야가 아니라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좀 기관지와 폐가 별로 안 좋은데 그때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깊은 지하에서 40일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20일쯤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 구원받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전에는 우리 어머님이 막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껄끄럽게 여기셨는데 제가 그 성령을 쫓아 기도했던 그 중간쯤에 저희 어머님이 기적같이 어느 부흥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변화되시게 된 거예요. 20대 후반쯤에 또 제 마음속에 교회에 또 철야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40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도 막 그때는 집이 의정부였고 교회는 목동, 고척동 그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집에 못 들리니까 씻는 것, 음식 참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받고 오늘 아침에 보면요, 진짜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줘요. 이게 뭡니까? 전도사님 밥 드세요. 갑자기 전도사님 보는데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밥도 막 먹을 돈도 생기고, 그리고 막 그때 그 40일이 생각해 보면 막 주님이 이렇게 저를 안고 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성령을 따라가면요, 힘든 순종을 하면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맺히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기 그런 경험 해본 분 계실 거예요. 성령께 순종했더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이 자꾸 이거 하면 안 된다 경고를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 근심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속에서 왠지 모르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사인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 해보시지요? 왜 이렇게 근심스럽지? 내가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는 뭔가 막혀오네. 그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고집으로 자꾸 그 길로 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내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았지만 점점 갈수록 영은 죽어가고 그 육신의 그 행동도 점점 꼬여가면서 그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경험 하셨지요? 왜 대답이 없으시나요? 하셨지요? 해요. 우리가 성령을 좇지 않고 내 육신의 고집으로 완악하게 가면서 신앙도 잃고 인간적인 것도 잃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우리들의 이게 극과 극의 경험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순종하며 쫓아가면 그렇게 좋았는데 그 광야에서 육신의 완악함을 쫓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막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할 때 결국 육신을 따라가는 완악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갑니다. 자기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르는가 육신을 따르는가?
여기에 우리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서 점점 배워나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성령만 따를 수는 없어요. 실패하는데 주님이 일부러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저도 육신을 따라가다가 많은 쓴맛을 보면서 지금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제 고집대로 나아갔을 때의 그 결과가 제 영혼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피폐시킨 그 좋지 않은 쓴맛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인간의 육신은 얼마나 질긴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상황 되면 또 머리 들밀어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뻔히 옆에서 죽어 자빠져도요, 육신에게 잡혀 있으면요,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이거예요. 망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이게 육신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통하여 그 육신의 열매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경험시키시면서 점점, 그러니까 주님이 긴 인내를 가지시는 거죠. 점점 40년이 지날지라도 내가 이제는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부된 주님의 사람을 결국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 얘기했습니다. 만들 사람들은 만들어지고 버려질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버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흩어지는 1세대가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전하게 준비된 그 소수의 신부된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주님이 얼마큼까지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다루려고 해요. 이 감각이 우리에게 더 세밀하고 더 풍성해야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 금요일은 8장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9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의 명칭을 9절에 두 명칭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영 표현하지요? 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삼위일체를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막 성령님 하면 예수님께 미안하고, 그럼 다시 예수님 하면 성령님께 미안하고.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예수님과 동격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적당한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디 안에 거하시느냐? 따라합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자,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born again,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누구를 통하여 거듭났냐? 물과 물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응애하고 그 영이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살아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통로도요,
결국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정말 성경은 졸리워요. 왜요? 이 내용 자체가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글인데 나는 육신에 잡혀 있어요. 이게 서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성경은 영의 글이고 내 생각은 육신에 잡혀 있는데, 육신에 잡혀 있는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고 굴복하지도 않고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성경 보면요 이게 마음에 화만 나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집니다. 말씀이 살아나요. 왜? 이 말씀은 성령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계시록 읽으면서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막 제가 기도 인도했잖아요. 그게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제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너는 이 방향으로 목회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또 연결도 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주체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15절, 15절, 16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먼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라는 표현이 좀 이해 못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그 자녀, 상속인, 이것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육을 가진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빠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기 있게 막힘이 없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뽀뽀를 쪽쪽쪽 해요. 그리고 저를 막 안고 막 그래요. 왜? 아들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은 저한테 뽀뽀하고 막 안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매들은 좀 그렇지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담임 목사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기 때문에 자유롭게 와서 뽀뽀하고 안고 친밀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하시는 건 뭐냐면, 얘야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분은 너의 아빠야.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라. 그게 하나님의 너를 향한 기쁜 뜻이란다. 제가 이런 간증하면 약간 거북스러운 분도 있을 텐데요. 거북스럽지만 그냥 드러나 봐세요.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막 이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요, 제 방언이, 저는 통변 잘 못하는데 가끔 통변합니다. 갑자기 제 영혼이 아바레스카라 아빠 그래요.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고 그 만국 공통어로 거의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죠. 근데 제 영어로 아바 할 때는 제 영이 아빠. 이게 그런 내용이네. 15절. 성령님이 그래서 경험시켜 주신 거군요. 15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아빠 아빠 레칼레레 슌말레 아빠 아빠 오 아빠, 영이 아빠, 내 아빠 아빠. 오늘 말씀에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빠니까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 아빠의 일을 오늘 이루어 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 후견인 후사입니다. 오늘 아빠의 기쁘신 뜻인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오 아빠 아빠. 제 영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는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명확해요. 원래 저 같은 사람은요 아버지 부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저는 영원히 못 배우고 자녀에게도 어떻게 아빠로서 할지 저는 모르게 되는 게 심리학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저는 아빠가 명확해요. 왜요?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그 하나님 온전한 아빠 아버지신 그분의 친절함, 그분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분의 의로우면서 친절한 그 사랑, 그 아빠 아버지를 성령이 제 안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제 안에는, 제 내면에는 아빠에 대한 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그 아빠의 사랑 또는 그 아빠의 의로움, 이러한 부분을 저는 가끔 나타내요. 왜? 제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빠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의 이제 주체가, 그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의 주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도대체 천국 어떻게 가냐? 성령을 따라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다음 주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 김우현 PD의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김우현 PD가 영적으로 막 답답하고 뭔가 울적하고 그랬대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저 양재동 우면산 그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대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품어주셨거늘 저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음을 용서해 주. 근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알고 봤더니 성령의 탄식이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우현 PD가 성령께 관심을 갖고 성령을 연구하면서 부흥의 여정, 하늘의 언어, 그때 나온 찬양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 간증을 배경으로 막 지어지면서 그때 김우현 PD가 부흥 사역자가 돼서 막 다니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방언도 받게 하고 막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선한목자교회에도 오셔서 남성 집회를 했는데 많은 남성들이 방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한 남성분이 철야 예배 오셔갖고, 근데 원래 철야 예배 안 나오는 분이 철야 예배 나오셔서 제가 너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전에 그 김우현 PD 왔을 때 방언이 터졌대요. 근데 이분은 육신적인 그냥 교회만 안에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언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지하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지하 기도실에 가서 막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왜 이제야 나를 불러주셨냐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제야 나를 불러. 막 투정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불렀다고.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곁에서 기다리고
너에게 손을 내밀고 얼마나 내가 너한테 오라고 했는데 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를 외면하지 않았냐. 그런데 막 속에서 막 회개가 터지면서 잘못했습니다. 나를 그동안 그렇게 찾으셨는데 내 고집으로 내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눈을 떠봤더니 한 2-3시간이 지나갔더래.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막 변화돼서 그날 밤에 막 성령 집회 오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때 사람이 거듭나고 비로소 진정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 풍성히 알도록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들어가게 하는 단추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성령님의 사역, 또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살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좀 이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성령 앞에 나와 있는 글자를 보세요. 어디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생명. 아니, 좀 더 앞으로 가세요. 자,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깊게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디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님은 어떨 때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제가 그 서두에 기도 인도할 때 저의 그 앞에 기도 인도는요, 여러분의 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갔다가 와서 영적으로 다 이렇게 젖어 계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고 잘 안 열려요. 많은 분들이 그냥 눈도 뜨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냥 여기까지 할까라고 했을 때 제 깊은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주님의 열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뜨거운 신앙으로 일으키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눈도 오고 기도가 비록 많이 열리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눈이 오니까 일단 좋은 겁니다, 우리 적당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서 말하면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집에서 TV 앞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때는 성령님이 역사, TV 보다가 방언 받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움직임을 받고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 그 역할, 그 위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령 사역이 오용되기 쉬운 영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 사역이 기복주의와 무속과 연결되기 쉬워요. 특히 한국에서는. 제가 주일날 간증했던 지금 이제 말기암 앓고 있는 그분이 기도원을 찾아 헤매셨대요, 몇 주 전에. 그리고는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따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기도 한번 받으려면 돈 얼마 내야 돼. 그래서 결국 돈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오셨대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기도원 많습니다.
막 은사, 막 신령한 막 예언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지금 다 죽어가는 환자가 오는데 돈을 주면서라도 안수를 해드려야지. 한 번 기도에 50만 원 복채 받습니까? 어떤 분은 한 번에 뭐 1,000만 원. 이 큰 위대한 목사님 만나려면 1,000만 원 갖고 와.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망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성령 운동들이 많아요. 뭔가 예언, 은사 뭔가 하는데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적이 자기 배때기예요. 양들을 잡아먹고 실족시키고 개탄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하면서 잘못된 안수 받아서 힘들었다고 그랬죠. 막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여기 지금 성령님이 뱅글뱅글 운행하십니다. 나한테 안수 받으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숨을 안 쉬어 너무 사모해서, 주님, 제가 저분한테 안수 받고 제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제 죄가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서 막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안수 받았는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성령운동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운동의 목적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막 예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제가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막 성령의 어떤 음성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 소중한 거예요. 성경 안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예언하고 뭔가 하는데 목적이 자기 배때기, 어떤 인간의 자랑, 그러면 절대 거기 가지 마십시오. 당신 영혼 망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나? 주여, 화가 나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역사하신다. 자, 성경 하나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는 손가락 껴놓고 금방 다시 올 거니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제가 성경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균형을 강조하는 거 아십니까? 성령 운동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성령님을 두셔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는 인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교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 아시죠? 왠지 아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설교의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가라, 독생자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 예수, 예수.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영이 성령이세요. 딴짓하면서 성령 끌어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영이 역사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그 본질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말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할 때 성령님은 기쁘게, 바로 그거다, 내가 그것을 이해해왔지, 강대영 목사야, 너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너 참 못난 거 많지만 너 하나 잘한다. 너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증거하려고 한다. 너 계속 예수를 높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쓸 거야. 아닙니다. 주님,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해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예수 의지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증거하고. 저희 교회 저 요양원 전도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에 예수를 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계속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막 드러내려고 하세요. 이 교회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려면 오직 예수 증거하고 예수 높이고 예수님 자랑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전체가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 7장으로 넘어가셔서 7장 4절 그리고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로 가서 열매 맺는다. 6절 시작. 자, 이제 무엇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다고요? 영의 새로운 방식.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결국 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죄와 싸워 이기면서, 육신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는 방식이 뭐냐? 내 힘으로 율법에게로 가서 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르니 곧 예수께로 가서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새로운 방식,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의 간증에 자주 그런 간증 이야기 하잖아요. 한 주 동안 삶을 보면요, 제 한 주의 삶은요 결국 그거예요. 제 안에 끊임없이 육신이 막 역동하게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육신의 생각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육신의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싸움이 저의 싸움이에요. 그게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저의 프랙티스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셀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요. 셀이.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셀이 하면 앞에 수식어가 연결되지요? 네? 요술공주 셀이. 별나라에서 셀이가 찾아왔어요. 요술공주 셀이가 찾아왔어요. 셀이 셀이 하면서 갑자기 셀이 요술공주 7살. 제가 7살 때 요술공주 셀이 우리 누나 미라. 그때 내 마음은 우울했어요. 우울해. 셀이 미라 우울, 나는 버림받아. 내 마음이 갑자기 울적해지는. 그러면 사람은요, 근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주여. 사람은요, 어떤 냄새, 어떠한 한 말로 과거의 깊은 것들이 쭉 연결이 돼요.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울적한 마음, 셀이 미라 7살 외로워 하고 점점 글로 막 가요. 이렇게 목사가 45이라 내놓고 요술공주 셀이 한 마리. 그때 만약에 제가 계속 거기에 이렇게 매기 시작하면 육신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우울함. 거기 그럼 육신의 힘을 딱 얻어요. 요거 지금 뒤로 밀려난다. 요거. 그리고 여러 다른 인간의 생각, 약감, 음란함 자꾸 밀려와요. 좀 약화시키다가 어떤 기회가 딱 왔을 때 다리를 탁 걸어서 탁 잡아뜨린 다음에 요게 마귀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뭐 세리가 무슨 뭐 그게 나쁜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 출처가 육이면 그 육은요, 처음에는 센 치약에 들어가다가 그게 점점, 그 결과는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의 거룩한 주님 바라보는 생각, 이 생각으로 자꾸 싸워 나갈 때 성령님이 그때 우리 안에서 분별 끊어내고 주님의 영의 생각, 영혼 생각, 또 성경 다시 봐, 주님의 그 신부를 세우는 그 열정, 이쪽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봅니다. 8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자아를 못 박는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영으로서 예수 바라보고 성령을 입어 인간의 그런 여러 감성들도 이게 반대되면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 살리니 뭐가 삽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또 찾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7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5절이 그 내용이에요. 5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영어로요, through spirit, by faith입니다. 예수를 믿음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기다린다. 자, 16절 보세요.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이르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요? 성령. 성령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요?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아래 육체의 소욕은 여러 가지 나오지요. 분명하니 하면서 쭉 나오고,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21절에 이러한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22절로부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아의 생각이 올라올 때 뭐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십자가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그 아래 나오지요. 25절이 제가 아까 인용한 말씀,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그 성령을 힘입어 따라가면 육체를 이기게 되고 금지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성령으로 인한 그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명료하지요. 너무 명료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을 따르는 법도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누군지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through spirit,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이 훈련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번거로우실 텐데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3절로 넘어가세요.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은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성령님은 뭐 하신다? 뭐 하신다? 뭐 하도록 도우신다? 지키도록 도우신다. 내 육신의 힘이 있을 때는 말씀 순종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힘입으면 그 성령은 내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 이루도록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막 전전긍긍하셨잖아요.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강대영 목사 거룩하지 않아요. 제 속에도 들어온 건 많고요, 어떤 죄의 유혹 받을 때는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 이거 못 이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학교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오락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재미삼아 한두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보름 지나니까 묶여버렸습니다. 막 자꾸 막 이제는 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학대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못 끊겠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매달렸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오락실 갔어요. 그리고 화면을 딱 봤는데요, 거기에 그 염소가 이렇게 뿔이 있고 여기에 역삼각 오각형 있죠. 그 마귀 표시, 그걸로 이렇게 쫄아보는 걸 딱 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속으로 으악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갔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기도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자, 마지막,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자 정리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려면요,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성령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예수님만 하면 안 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예수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그분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항상 우리의 입에 달고 마음 중심에 둘 게 예수님,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성령으로. 이게 성경의 균형입니다. 예수님 빼고 성령님만 하는 것도 온전치 못하고요, 성령님 없이 예수님만 하는 것도 불완전하고요. 예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너희 속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까도 갈라디아서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중심, 그 안에 성령의 법. 이 진리 체계를 계속 붙잡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거기에 귀를 여셔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관심하고 자꾸 내 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뻑뻑해요. 내 머리로. 이성이 너무 강한 분들은 성령의 역사에 자꾸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이성 잠깐 내려놓고 내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과 자꾸 대화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문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예요? 교통. 그 교통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밤에 몇 시간씩 성령님과 대화한대요. 성령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내 마음이 좀 울적했어요, 성령님. 그럼 뭔가 말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박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하라고는 말씀이 많아요. 성령님과 대화하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야 이렇게는 잘 안 하시고 어떤 영감으로 그분의 마음을 주십니다. 음성을 너무 명확하게 추구하지 마세요. 저의 경험이나 많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의 경험은요, 성령님은 그 안에 마음을 주십니다. 뭔가 마음에 나 사랑한다. 뭔가 마음에 이거 근심스럽다. 뭔가 마음에 뭔가를 그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감동하십니다. 그 감동을 말로써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랑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한다고. 그 감동을 계속 귀를 기울이면 그 성령님에 대한 귀가 열려지고, 그 성령님과 자꾸 그 감동으로 대화하다 보면 그 삶에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면 그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 많이 하십시오. 훈련하시면요 더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 교제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똑똑하고 괜찮지만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속에는 다 영이 끄는 거예요. 육신의 영, 영의 영. 그런데 영의 사람과 교제를 하면 영적인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흘러 들어와요. 아시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제가 여러분 때문에 저를 이렇게 쪼여가면서, 그렇게 저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인터넷 많이 안 보고, 정말 이번 주 별로 안 보고, 성경 더 많이는 못 봤구나. 아무튼 최선 다해서 보고 기도하고, 어제 또 집회하고. 왠지 아세요? 제 안에 성령의 영향력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안에 영향을 받으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육신에게 빡 매여서 강단에서 그러니까 성경 한 절 읽고 그냥 제 안에 그 육신에 속한 어떠한 교양, 육신에 속한 어떠한 가치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메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영향받고 여러분들 저 같은 메마른 사람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영의 사람과 교제하면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이성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만나고 나면 기도 안 되고 판단하는 마음만 들고, 만나고 나면 내 뭔가 영적으로는 점점 교회랑 멀어지고 하나님과 뭔가 잘 희미해지고.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능력으로 영향 줘서 변화시키게 하든지, 그게 안 되고 영향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신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잘라내세요. 저는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사모하는 분들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지금 저의 교제권은요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가끔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왜요? 주님은 신부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신부가 누군가를, 제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기에 2장 3장에 나오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이 뭐냐면요, 왜 발람의 교훈 받아들였냐. 나중에 성경 보세요. 왜 이세벨, 여선지자 가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냐. 교회가 육신에 속한, 세상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혼탁해지면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주님 막 책망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제하는 누군가가 내 영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육을 강화시키는데 영을 죽이는 거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저는요, 단순합니다. 저는 신부예요.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도움되든지 그 영향을 주면 저는 허용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나가요. 신부들이요, 거룩하십시오. 교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교제를 유지하십시오. 마지막, 성령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요, 우리는 또 가라앉아요. 왜? 이 세상이 계속 모래바람을 불기 때문에 가라앉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애쓰는데도요, 가라앉아요. 그런데 저는요, 한 가지 뭐냐면 그 가라앉은 상태를 오래 방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지난 수요일 날은 컬컬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열렸어요. 주님, 막 애를 쓰니까 1시간 넘어갈 때 우리 교회 그 CD에 1시간이 나 같은 죄인 그 경험하기, 그 끝나면 이제 테리 메갈몬에 이게 나와요. 그게 나오고 갑자기 영이 열리면서 막 부어지길래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저는 좀 지치거든요. 근데 주님, 성령이 임하시네요. 주님, 저 충만함 받길 원합니다. 막 한 20분을 더 주여, 주여, 주여. 왜? 제 영의 갈망은 충만한 거니까. 충만한 상태에 거해야, 영의 상태에 거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8절 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탑. 육신에 있는 자들, 이게 뭐냐면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육신이 지배적이에요. 영이 눌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육은 하나님께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9절 있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지배하는 상태에 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셔야 돼요.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방치하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육을 따라 멍하니 가면서 점점 죄악은 나를 쪼여오는데도 그냥 각성하지 않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도 그냥 살다가 결국 확 묶여서 잃어버리는 것. 그 영을 잃어버린. 전 제가 제일 왜 두렵냐면요, 너무나 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지식이 없어요. 각성이 안 일어나요. 그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뜨뜻미지가 나면 막 큰일 났다 해야 되는데, 막 예수님은 뭐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너무나 서슬퍼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갈 때도 이게 각성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회 할 때 막 제가 안타깝게 외쳤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의 10분의 1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 막 안타까워요. 신부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악한 뱀의 아가리가 막 그 신부들을 막 거의 지금 막 먹으려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요거 좀 더 와요 막 이러고 있는데, 신부들이 막 이런 말씀 앞에 정신 차리고 막 말씀의 권세로 막 확 깨뜨리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거룩한 신부야,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할 거야 막 하면 이기는데, 그냥 막 눈이 풀어져서 그냥 막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예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히 적으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여기서 이렇게 들려줘도, 인터넷으로 들려줘도요,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저일 수도 있어요.
떨어질 것입니다. 그게 제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주님 나라 무사히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결국 육신을 따라가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결국 사망으로 가서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육신을 따라갔나. 그때는 too late, 늦어버렸어. 일어납시다.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읍시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안에 성령, 예수 생명.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우현 PD 이렇게 하면서 김도연 또 우리 형제가 지었던 그 찬양, 우리 성령님,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 육신을 이기게 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 우리 시간 성령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막 활짝 여세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2절로 넘어가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성령님을 부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의 비가 내리네. 명예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마지막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의 비가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우리 안에 각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철저하게 깨트려야 성령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랐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회복하여 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